할렐루야. 맛있는 교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점점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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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결코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내 능력, 하나님은 내 맘에 기업 되시는 영원.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내 능력, 하나님은 내 맘에 기업 되시는 영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장로교에서는 세례기에 물을 떠넣고 목사님이 손으로 물을 떠서 세례받는 분의 머리에 붓는 형태로 세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래 세례는 머리에만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물에 푹 담그었다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자신들은 성경대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온몸을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형태로 세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세례를 침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처 강가나 목욕탕을 빌려서 침례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나가서 중국 화교교회 예배당을 가봤는데 그 안에 큰 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 거냐고 했더니 이 교회는 이 욕조에서 세례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단순히 이런 좋은 의미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실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죽음을 죄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세상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를 니고데모야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기존의 삶과 다른 동력과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는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모르는 삶, 통통 튀는 삶, 이상한 삶을 사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근거이자 능력이 됩니다. 또한 어제까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남들이 보기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진정 알고 부활의 산증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믿음과 그리고 부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그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의롭게 된 건 오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진실로 믿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을
부활을 믿는 우리와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과 예전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한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감히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면 평안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더구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녀로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의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몸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몸에 다 투자합니다. 몸 안 좋으면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요. 외모와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미모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몸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와,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배우와 가수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여배우의 최근 모습을 유튜브에서 살짝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 얼굴이 얼마 전까지 제가 알던 모습과 되게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뷔 초부터 성형을 많이 했다는 분으로는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어서 인기도 많이 얻었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고치는 것을 반복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의 외모를 꾸미고 투자하는 것, 필요하면 성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려고 계속적으로 집착할 때 어느 순간 내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망가져 있는 것을 남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을 매우 부정하게 여기고 몸이 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들을 금욕적인 방식으로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몸을 악하게 여기는 일도 있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거식증, 비만, 다이어트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이 나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몸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완전히 다른 스펙의 컴퓨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다른 새 몸으로 영혼이 갈아탄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찢기고 상한 바로 그 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생전의 흉터, 못 박힌 손가락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활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때로는 좀 못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이 몸을 토대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장한 몸은 어떻게 하나, 이미 무덤이 사라진 분들은 어떻게 하나 등등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은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언젠가 부활할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겉에 어떠한 상처가 없이 매끄럽기만 하면 제품은 될 수 있지만 작품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도 나고 상처도 있고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볼품없어 보여도 또 명장의 손에 들리면 이것이 개성 있고 창조적인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활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믿다가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것이 꼭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는 보기 싫은 흉물이 아니고 잊어버릴 기억이 아니라 핸드메이드 바이 갓이라는 그분의 일하심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의 옆구리의 상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놀라운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입었던 몸과 마음의 수많은 상처는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흔적이 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몸과 함께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 한계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흔적과 상징으로 또 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우리 몸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을 긍정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 몸에 대한 것에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헐뜯지 않습니다. 부활의 회복을 바라보며 동시에 저 사람의 상처와 허물도 주님께서 부활로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걸 알기에 우리는 나를 기대하고 상대를 기대하고 점점 나와 이웃의 관계가 부활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살게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7일 상징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1일이 되는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의 시작인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그 창조가 끝나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러한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냉동인간처럼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이나
종말의 그날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끌 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 요즘 말로 좀비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부활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일으켰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앞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가치와 또 사단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채웠던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 죽음의 삶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선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취향에 맞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거창하고 멋진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일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베푸신 선한 일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누려갈 때 그 선한 일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누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분의 거룩하고 선한 통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 선한 일로 조금씩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 역시 선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습을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에게 허락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배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나의 정체성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을 보니까 온통 탐욕과 이기심과 무분별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가면 주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오히려 심적으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알게 되니까 오게 되는 좌절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져 있냐? 무너져 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위를 봐라.
그 위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너희는 죽음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어 위의 것을 찾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반복적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를 통하여 나를 성찰하고 기도를 비롯한 믿음의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내 삶에 들일 때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점점점 어색함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통하여 인생의 맛을 맛보는 것. 그래서 점점 땅의 것에서 점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의 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져야만,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해야만, 땅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누려야만 내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위의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위의 것이 나의 가치가 되는 삶, 그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입맛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나와 이웃의 몸을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선한 삶을 살게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무가치하고 매우 힘든 것 투성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뒤엎는, 이 땅에 통용되고 부탁해요. 이 땅에 통용되고 있는 원칙과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부활 때문입니다. 연단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되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께 부활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긍정하며 우리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재림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함으로 받아들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선한 일을 누리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에서 이번 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만 있었다면 죄를 용서받고 끝났을 터인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계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내가 갖고 있는 몸, 이 몸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몸을 부활시킬 거라면 다른 사람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들의 몸도, 내 이웃의 몸도 소중히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음의 상태로, 냉동인간의 상태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리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식으로 나의 몸이 적응되고 나의 입맛이 바뀌고 나의 삶이 원동력, 나의 가치의 방향이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드러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몸의 아픔과 상처 안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몸적으로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부활로 의롭게 되고 부활로 몸을 살아가고 부활로 살아갈 줄 믿는, 그래서 부활의 맛을 맛보며 이 땅을 걸어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